에스라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스러운 모든 일들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죠. 따라서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포기의 종교가 아닙니다. 소망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맞이해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도 저 정도 상황이면 포기할 만한데,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포기를 하지 않았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기에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정말 소망의 빛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의 상황.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는 꿈을 이루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그에게 오는 것은 박해요, 어려우며 환난의 길들. 특히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정말 그에게 죽음과 사망의 걸음은 한 걸음뿐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이 정도면 포기해요. 두 손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그가 꿈을 이루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과정에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의 순간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먼저 기독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죠?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요.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쪽 길로 인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내 뜻 계속해서 고집해 가다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을 드렸죠. 만일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자 없고 하나님을 신앙할 자 없고 기독교의 믿음을 가질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 뜻대로 잘 되니까. 오늘날도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재물이 있다, 내가 권세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죠.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픔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뜻이야. 일이 안 돼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 배후에 뭔가 있을 거야. 넘어져도 이거 하나님의 섭리야. 뭔가 있을 거야. 재앙을 당해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는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자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제사장 겸 학자 겸 선지자 겸 에스라가 절망의 상황을 맞이해요. 절망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소망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우리에게 아주 짧은 3절이지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라의 그 발걸음을, 그 스텝을 따라가면 우리도 절망에서 소망으로 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서 꿈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근심 중에 있지 말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을 당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묵상해야 되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1차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있었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이 있고 3차는 이제 느헤미야에서 나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으로 이제 포로 귀환이 맞춰지게 되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왔을 때 먼저 있었던 1차 귀환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방백 지도자가 에스라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랬죠.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볼게요. 에스라서 9장 1절. 방송 함께하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 가증한 일이 뭐냐? 2절 계속 봅니다. 그들의 딸을 맞아요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1차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죠. 제사도 드리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범한 경우 있는데 이방 여인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이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또는 이제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 누구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만큼 그들이 그 고난의 길을 겪고 왔으면 조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을 해도 너무너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에스라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지난주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절망스러운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겉옷도 찢고 속옷도 찢습니다. 제사장으로 입었던 옷을 다 찢은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어요. 하나하나.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러한 절망의 근심 중에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가 그 상황,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 모습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소망으로 발걸음을 향할 수가 없겠죠. 이제 소망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봅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오랜 시간 그가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옷 찢고 머리털 하나하나 뽑아가며 수염 뽑아가며
근심 중에 있었는데 저녁 제사 드릴 때 이 시점이 중요해요. 이제 에스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본문에 보면 근심 중에 그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울분을 토하고 비통함에 있었지만, 자, 근심 중에 계속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5절. 근심 중에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심 중에 일어났다. 절망의 순간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심을 당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었지만, 아픔 중에 있었지만, 슬픔 중에 있었지만, 눈물 중에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낙심 중에, 근심 중에, 절망하고 있을 때는 땅밖에 안 보여요. 일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 다 뭐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이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고요. 성경도 무릎 꿇는 것이 기도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7장 60절 함께 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 집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또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었다. 이것도 기도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손을 든 것이 또는 무릎을 꿇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도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는 근심 중에 일어나서 뭐 했다? 기도했다. 누구를 보면서? 여호와를 보면서. 여러분, 에스라는 1차 귀한 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동안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쓰러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신하 아닙니까? 그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그냥 페르시아 제국의 왕 밑에 신하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남은 삶이 편안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에스라는 학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자였기에 이제 내가 돌아가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꿈과 기대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오자마자 그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부서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 뽑고 수염 뽑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만 뽑아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걸 뽑으면서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 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삶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길에서 소망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낙심만 하지 말고 먼저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돼요. 이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사건이 있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보내게 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은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아이도 없고 나이는 많고 자기가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조카 롯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 왜?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을 흐리게 하는 장애물이었어요. 떠나보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보세요. 75년 동안이나 정도였던 고향 떠났죠. 조카 롯 떠났죠. 사실 광야에서 사면 초과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치 에스라의 그 심정을 가지고 고개 숙이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3장 17절 함께 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곳을 내게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신앙이냐?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요. 사실 앞전 지도자가 잘못하면 조금만 잘해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요. 그러나 앞전 지도자가 너무너무 잘하면 아무리 잘해도 백성들로부터 신뢰 얻기가 어려워요. 근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죠. 직접 능력 나타나죠. 그의 지팡이로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느끼고 생활하다가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의 종 여호수아도 절망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은 더했어요. 왜? 바로 앞에 이제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이 있는데 그걸 건너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라처럼 절망하고 낙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선한 왕 중에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땀 쓰고 하였습니까? 근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리자 낙심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이사야서 38장 2절 함께 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당시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세예요. 39세입니다.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수르의 제국이 나라를 에워싸고 있죠. 죽을 병에 걸려 있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서 어때요?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여호와께 두 손 들고 무릎 꿇었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죠. 시편 115편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문제 해결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나의 시선을 땅에서 하나님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6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여 간절히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시편 34편 17절 함께 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계속 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용화롭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환난 중에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의 순간에 계속 있지 않았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가 돼요.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앞으로도 수많은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서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내 죄로 여기고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내 죄로 여기고 중보기도 하라. 본문 6절 말씀이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게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다시 볼게요. 성경을. 에스라가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게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여기까지 보면 내가라고 하는 일회칭 표현이 몇 번 나와요?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3번 나오죠. 근데 원문에는 6번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원문을 직역해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나의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얼굴을 듣지 못하겠다. 에스라는 동족 귀한 민들이 범한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죄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내 죄다, 내 죄. 여러분,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에스라 선지자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들을 저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그게 그들의 허물이요 그들의 죄악이 아니라 나의 허물이고 나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겠다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죄악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죄악이 많아. 이제 우리 공동체 죄악을 말하죠. 나의 죄도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 죄악이. 나는 말고 그들의 죄악이 많아. 이게 아닙니다. 우리. 그러니까 에스라는 항상 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 정수리는 사람의 키가 넘어간다 이런 뜻이죠. 사람의 키가 넘을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많다 이거예요. 또 그것이 심지어 하늘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의 정수리같이 정수리에 넘쳤다라는 것은 홍수가 마치 막 떠밀려 와서 우리 물에 우리 머리를 이렇게 잠기게 하듯 갑자기 물이 밀려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보세요. 오늘 본문에 죄 지은 자들 꾸짖었어요? 안 꾸짖었어요? 안 꾸짖었더라. 야, 너희들 왜 그랬냐? 이렇게 해서 되겠어?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깨달았으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책망하지 않았어요. 만일 에스라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요, 반항하게 돼 있어요. 에스라가 이후에 이스라엘의 공동체 회복에 어떤 일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에스라가 아무리 말씀 가르쳐도 효과도 없었고, 왜? 믿지 않으니까. 나라가 회복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게 다 내 죄악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에게 답을 주잖아요. 정말 절망의 순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여기에 핑계를 대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에, 학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정부 때문에, 정책이 잘못돼서,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책임을 외부에 돌리면 나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있는 소망의 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에스라 보세요. 나에게 있다. 나. 그럼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요. 부모 때문에 돈을 물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답이 없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거.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 이렇게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길로 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외부에서 책임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잘못돼서 누가 안 돼서 이게 아닙니다.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에스라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나 때문이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 내 죄로 여기니까 우리 죄가 되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분 회개하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우리 죄 때문이니까, 우리 죄가 지금 정수리에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내 죄로 여기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부족함으로 여기고 내 죄로 여기고 우리 죄로 여기고 함께 중보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 오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주위를 뛰놀며, 야, 이 송아지가, 이게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에요. 그거 버리지 못하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줬다. 그 송아지 앞에서 날뛰고 송아지를 찬양하고 있는 거, 이 모습을 하나님이 봐요. 이 모습을 모세가 봅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서 32장 32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중보기도입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경의 중보기도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아니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 주세요. 아마 이러한 간절함의 기도가 응답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 형제 구원해 주세요. 아니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 주세요.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 형제 구원해 달라는 거 얼마나 간절함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번 기록된 생명책의 이름은 지워져야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는 해야 되겠죠. 이런 중보 기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좀 간사하죠.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러니까 뭐 조금만 있으면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자들을 다 태워서 죽이던 불로서 그들을 심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서 11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기 원망하는 사람 안 되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아유 저거 잘 됐다. 나 원망하다 죽어야 죽는 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기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이제 나중에 이제 3차 귀환한 이후에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갖더라고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 함께 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쭉 나와요. 이거 얼마 중보기도입니까? 보세요. 주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것 이거 우리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백성들의 죄를 내저로 여기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 함께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중보기를 통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많은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오늘 에스라 선지자처럼 이제는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이유대지 마세요. 오직 모든 것이 내 책임 우리 죄 같이 여기고 중보기도해서 정말 절망에서 소망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절망에서 소망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죄를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소망의 빛으로 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죄 중에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볼게요. 에스라서 9장 7절. 이제 에스라가 근심 중에 일어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저로 여기고 중보기도 하죠. 그리고 그 기도 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7절 같이 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남북이 또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7절 말씀만 보면 우리가 노략을 당하고 패배하고 포로가 되고 노예로 끌려가고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인정하고 그것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그 죄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치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에스라 선자는 그걸 다 알았던 거예요. 올라가면 조상들의 죄가 심해요. 뭐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기에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얼마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가서 한 민족을 이룹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재앙 내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광야 생활 중에 어떤 일이 있었죠? 보세요. 민수기서 15장 1절과 2절. 이제 하나님의 신정 국가로서 형성이 된 이스라엘의 12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지파들이 가나안을 향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이 죄가, 지금 너희들이 범하는 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조상들의 때로부터 있었다.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저들이 시딘 광야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아파서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여요. 이거를 자, 그의 후손들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아는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뭐 너무나 너무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어떻게 해요? 다 물리쳐라. 왜? 안 물리치면 너희가 그들과 혼인하게 될 것이고 음행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신명기서를 통해서 경고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고. 그러나 그들이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다가 7 족속 그대로 다 남겨두었다가 그들과 혼인하고 결국 그들의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 이 조상들의 죄로부터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만 더 볼까요? 솔로몬 왕 보세요. 솔로몬 우리가 이분법적인 논리에 의하면 착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복받은 왕이에요? 저주받은 왕이에요? 복받은 왕이고 부귀영화 다 누렸으니까 그것만 봅니다. 자, 그 솔로몬의 어두운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 함께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게 처첩이 몇 명이에요? 1000명. 자, 솔로몬이 바로의 땅을 사랑하는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것도 잘못이죠. 이방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여인들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1000명이야. 1000명. 자, 그리고 처첩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뭘 줘줘요? 그들이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과 함께 우상을 같이 섬겨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그 부하들이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먼저 지도자들이 범했다 그랬잖아요. 백성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세웠던 이 우상이 또 우상의 신전들이 언제까지 있었는지 압니까? 사실상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요시야 왕이죠. 다음에 여호와김, 여호와기는 이제 형식이고 그의 바벨론의 꼭두가시로 있었던 것이죠. 요시야 왕이 마지막 왕이잖아요. 요시야 왕이 선한 왕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열왕기하 23장 13절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13절 같이 봅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솔로몬이 세웠던 것을 수백 년 동안 다 그대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혼음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그 죄가, 너희가 범하는 죄가 누구부터 있었던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있었고 그 죄가 우리에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범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겼다, 칼에 죽였고 사로잡히게 했다 그랬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것이 뭐 때문이래요? 죄 때문에. 우상숭배 죄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선조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잘 살아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굴곡을 갖고 수많은 아픔을 가진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범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선조들이 그 죄를 범하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심판받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요구하는 건 뭐예요? 죄를 어떻게 해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놓는 거예요.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한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된다?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죄를 버릴 것을 오늘 말씀해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절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부활절인데 우리 고난주간 잘 동참하였다가 부활의 소망 갖고 우리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도 소망이어야 돼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 돼요? 근심 중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누구께 기도해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책임 돌리지 말고 내 죄로 여기고 중보기도해라. 세 번째는 뭘 버려라? 죄를 버려라. 그러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가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평강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절망에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꿈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